날씨가 잠깐 따뜻해져서 저는 겨울옷을 다 넣었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오늘 눈과 비가 오는 이 교회 오는 이 길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고 훌륭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 기도의 응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늘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 사역, 그리고 순환, 그의 죽으심, 또한 부활하심, 영으로 임하심,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해 이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새롭게 되새기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 갈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피우스 파시는 이 교회력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력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넓게 또한 깊이 그리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썼던 사람인데 그의 책 중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17년 동안 자신이 지적 장애인인 줄 알고 또한 그렇게 믿고 살았던 한 천재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라고 합니다. 그는 15살이 되던 어느 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선생님이 빅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같은 지적 장애인은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 나가서 장사하는 것이 낫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 것 같습니다. 요즘 장사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빅터라고 하는 이 15살 되는 이 아이는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충격적인 이후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선생님의 말처럼 그는 마치 자기가 정말 지적 장애인인 것처럼 또한 그렇게 믿고 무려 17년 동안 그의 인생을 지적 장애인으로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2세가 되는 어느 날 우연치 않게 IQ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IQ 검사를 통해서 빅터는 또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IQ가 평범한 사람의 IQ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161이라고 하는 IQ를 가진 사실 천재였습니다. 그런 지적 장애인이 아니라 사실 천재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빅터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이로는 지적 장애인이 아니라 천재로서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쓰기 시작했고 수많은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특허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훌륭한 사업가로 기업가로 그는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IQ 132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의 명예회장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적 장애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빅터는 지적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천재로 인식했을 때는 천재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정체성이 나의 삶을 사실 결정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결국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지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회적 신분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언행과 그리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암묵적으로 또한 명시적으로 세상은
그것을 합의하고 또한 그것을 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령 사회적으로 또는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공인, 그 공인이 공인으로서 걸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뱉은 말처럼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는 대기업의 회장이나 CEO는 그 신분에 맞게 법과 원칙 아래 회사를 잘 경영해야 합니다.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수나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문에 먼저는 정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사랑으로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사회의 질서와 안정과 정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약자와 또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또한 사건 사고를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인, 예술인, 학자들, 그들이 수없이 많은 언론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그들의 신분에 정체성에 맞게끔 주어진 그 신분에 맞게끔 말을 하지 않았고 또한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이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때로는 세상이 정해준 가치관과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계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유무와 능력의 유무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그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정체성에 걸맞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지 않은 삶의 태도를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도 결코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마귀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예수님을 사실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시험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도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의 근거가 성경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상황이 이상합니다. 마귀는 뭔가 거짓말을 해야 되고 마귀는 뭔가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속여야 하는데 오늘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오늘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 공격을 받으시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또 기록되었으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약간 상황이 이상하구나.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서로 자기 말씀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리고 마귀도 자신들의 하는 말에 근거가 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두 분이 예수님과 마귀가 열심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귀가 단순히 내가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내가 더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열띤 논쟁과 싸움 이면에는 사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번째 시험의 문제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태도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아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귀는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야지 그 말씀을 회방하고 혼잡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보면 마귀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성경 인용을 보면 결정적으로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바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용했던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말씀 인용 혹은 마귀의 말씀 왜곡을 보면 언뜻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또한 말씀을 굉장히 잘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오류와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말씀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편리한 대로 그 말씀을 과이질하고 자신에게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실 성도들에게도 자주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말씀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맞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당연한 듯이 생각하면서 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내 심중에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기만을 바랍니다. 때로는 이 말씀의 능력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안에 한정지어 버립니다. 혹시 말씀을 우리 삶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과연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은, 그러한 삶의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한때 오락실을 점령했던 게임기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몸치에 약간 박치까지 있는 사람이어서 그 게임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다들 하라고 할 때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굉장히 만류하고 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들과 함께 연신내를 이렇게 밥을 먹고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여전히 그 게임기가 있더라고요. 다 아시죠? DDR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약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연신내를 가보시면 아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아직도 오른발 왼발로 막 뛰어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 크게 히트를 쳤던 이 DDR이라고 하는 사실 게임기는요, 일본 코나미라고 하는 회사의 평사원이었던 다나카 후미야키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이 게임기인데요, 사실 경영진에서 굉장히 만류했던 게임입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 게임을 반대했는데요, 근데 우기고 우겨서 결국 이 사람이 게임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기 덕분에 코나미는 당시 소니라고 하는 회사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그 게임 시장에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니를 이기고 시장의 83%를 점유하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게임기입니다. 그런데 이 DDR의 사실 열풍을 보면 사실 미래 인류의 단면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기계를 만들고 또 기계를 원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계의 신호에 따라서 인간이 온몸을 비틀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AI의 발전을 보면 그것이 이 DDR의 모습을 보면서 더 발전해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AI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이 기계 위에 서서 정말 열심히 쳐서 이 기계가 주는 점수, 높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언젠간 창조자가 피조물에 의해서 맞추어져 가는, 기계가 더 빨리 움직이라고 하면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왼발 움직이라는 사람이 왼발 움직여야 되고,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DDR은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이 그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호를 주면 하나님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뛰어내릴 테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험 공부도 하지 않고 제발 만점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컨닝을 하면서도 다른 친구들은 걸려도 나는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서도 이 잘못된 행동이 결코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하나님이 나에 맞춰서 움직여 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구미에 맞게끔, 우리의 입맛에 맞게끔 끼워 맞추는 삶의 잘못된 태도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 반성해야 하는 것, 움직여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여기저리 가이질하고 편리한 대로 적용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끔 왜곡하고 과이질하는 삶의 태도를 예수님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주인과 종의 위치를 바꾸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바꾸어 놓은 이 무질서를 다시 질서의 개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종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신호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는 것, 발을 움직여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불빛과 신호를 따라서 내 발을 맞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 그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빛, 말씀의 신호를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류는 바로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마귀와 예수님이 서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큰 믿음, 대단히 좋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 말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테스트해 보거나 검증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테스트하거나 검증하는 이유는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류가 있을 것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테스트를 당하는 당사자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불신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국보급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성동열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입니다. 해태에서 쭉 선수 생활을 하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도 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야구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 야구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현역을 은퇴하기 전에 미국으로 가서 메이저리그에서 한번 자신의 야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야구단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야구 구단에서는 네가 아무리 한국에서 일본에서 야구를 잘했다 한들 미국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동열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테스트 한번 받게 해주셔서라고 말했을까요? 한국의 국보급 야구 선수답게 기분이 나빠서 그럼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에서 현역 은퇴를 했습니다. 고작 한 나라의 투수, 국보급 투수, 그 투수도 자신의 능력을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는 그 테스트를 당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했고 무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현역을 은퇴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물며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마귀는 지금 이 같은 무례를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알아서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 그런가?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에게 그런 시험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모든 인생의 길,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또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는 우리 삶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신학자 피우스 파시가 말했던 것처럼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